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이유는 백성들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토마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아는 것이 힘이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가 얻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대기의 질이 좋지 않아서 예전에 맑은 하늘의 고마움을 지금이야 깨닫습니다.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걸 잃어버리고 지금 후회하는데 환경에 대하여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았다가 늦게 깨달은 겁니다. 요즘은 환경이 자원이요 재원이 됩니다. 땅에서 금과 은이 나지 않더라도 청정지역으로 유지만 되더라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 환경, 청정, 깨끗함 이것이 새로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린 에너지, 클린 에너지 이게 돈을 불러오는 자원,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5월달, 4월달 꽃가루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데 참 공기가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나. 내 몸에 이상도 없고요. 저 강남에서 한의학 박사인데 양이처럼 코 알레르기 클리닉을 개설한 김남선 박사가 쓴 글을 보니까 이분은 다른 것보다 코에 아주 무게를 두고 병원을 운영하신다고요. 코가 얼굴의 가운데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를 이마 위에 놓지 않고 턱 밑에 놓지 않고 얼굴의 제일 중심에 두는 것은 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는 코에 대해서 숨만 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가 건강해야 자라나는 아이들이 키도 쑥쑥 자란다고 통계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른 아이들보다 코가 건강하면 최소한 10cm 이상 크다는 거예요. 이 통계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의 키를 부모님이 키가 커야지 선천적 유전인자는 23%밖에 결정하지 못하고 77%는 후천적인 영향인데 생활 환경이 26%나 해당된다고. 그냥 먼지 날리고 닥털 날리고 뭐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코가 막혀서 성장 호르몬, 성장 관계가 이게 제대로 분비가 안 된다고요. 후천적 요인 77% 가운데서 영양분 공급하는 거 잘 먹어야 되는 거 31%, 운동이 차지하는 거 20%인데 생활 환경이 그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교우들 가정에 자녀들 두신 분, 손자, 손녀들 두신 분, 집에 가셔서 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코가 얼굴의 중심인데 코가 건강해야 된다. 코가 막히면 성장, 키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뇌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본인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책을 봤는데 물리가 터지질 않습니다. 그게 다 코 막힘과 관계가 있습니다. 코가 막히면 답답하고 머리가 맑지 못하니까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면 자기가 못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며 잠재적인 능력까지도 파묻어 놓고 지내기니까 이 코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코는 신체의 작은 부분이 얼굴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센서 기능을 많이 달아놨어요. 날씨가 덥고 춥고를 금방
감지해서 몸이 거기에 대응하도록 발열도 하고, 때로는 또 몸의 근육이 움츠리기도 하고, 몸의 체온기가 코에 있습니다. 또 건조하냐 습하냐에 따라서 습도계도 코에 있고요. 그 다음에 더러운 공기에 들어오면 몸 자체의 면역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센서 기능인데, 제일 중요한 노년에게 코는 순간 혈압을 조절하는 대피소 내지는 저장 탱크와 같은 비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갑자기 열이 확, 얼굴이 그냥 확 불고 오르는데 혈압이 올라가는데, 그럴 경우에 비강이 깨끗하면 그 순간 혈압을 거기서 조절해서 물이 밑에서 확 올라올 때에 그 물을 순간적으로 딱 받아가지고 뇌까지 그 압력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비강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부분을, 코의 비강 부분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코로, 콧구멍으로 숨만 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비강의 중요성,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분의 설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는 뇌의 일부로 이렇게 이분이 규정하고 있어요. 뇌 중에 뇌는 해만대,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입천장의 딱딱한 부분 경국에서부터 시작하여 속의 연한 부분 연국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들이 뇌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를 그냥 단순히 코라고 보지 마라. 얼굴의 중심에 하나님이 두신 이 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백성의 중심에 있는 지도자가 코와 같이 건강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비강이 깨끗하듯이 뒤가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의 세계에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기적 말씀인데, 족장들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들이 지도자로 있고 난 다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도 연로하고 노쇠하니까 판단력,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기력도 떨어지니까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했는데, 아이고,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청렴 결백한 거는 정반대예요. 사익을 취하고 사금고를 만들어가지고 뇌물 받아먹고 재판 불공정하게 하니까 백성들이 가장 마음에 원성이 커서 그 의견을 집약해서 사무엘에게, 우리 당신처럼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지도자 교체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백성들이 이웃나라의 왕정을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야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제척하고 이웃나라의 왕은 그들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그들이 왕인데 그 제도를 모판 이식하듯이 이스라엘에다가 옮겨 놓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와 그 백성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왕의 그 나라의 그 백성,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의 그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 백성들은 지도자에 대한 실망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웃나라의 왕정 제도를 지금 차용하려고 하니까 사무엘아, 왕정 제도의 틀은 밭되 이스라엘의 왕은 이웃나라의 왕과 틀린다. 이웃나라의 왕은 자기가 왕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일할 수 있다면 왕의 제도를 시대에 맞추어서 잘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이웃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임금으로 즉위하고 처음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실망치가 높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섞여가지고 막 돌아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영역은 밀쳐내고 본인이 스스로 다 왕이 되어서 날고 뛰다가 집안도 망하고 그리고 나라도 다윗으로 하나님이 등불을 옮기셨어요.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에 훌륭하고 존경받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사무엘처럼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다 들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백성들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나라에 다이아몬드 나오고 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이웃 나라가 침범할 때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블레셋, 당시의 철기 문화로 무장한 이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할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혼비백산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두 번째에 아주 타락한 지도자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뇌물 받기를 좋아하고 사익을 챙기고 사금고를 만들고 판결을 굽게 하는, 나라에 전쟁은 없어도 백성들의 마음에는 날마다 전쟁이요. 부글부글 끓는 거.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 텔레비만 틀면은 아이고 그냥 부글거리는 소리. 한동안 우리 그랬잖아요. 세속적인 지도자, 타락한 지도자가 백성의 중심에 설 때는 백성들의 마음은 날마다 편안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우리를 실망시키는 지도자, 사울과 같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참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제일 약한데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우리 집안같이 제일 약한 집안에 나를 왕으로 하나님이 정하시다니요 하고 겸손으로 허리 동이셨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그가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불량배들이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 지도자야, 왕으로 대할 수 없어, 이런 비협조적이고 가시 같은 사람들도 다 품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투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 가운데 또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임금님, 그때 그 불량배들 적폐청산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사울이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무슨 적폐청산이고 뭐가 있느냐, 다 함께 우리 가야지. 그러면서 사울이 아주 큰 마음으로 지도자로서 큰 그릇으로 백성들,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섰는데요, 어느 한순간에 변질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묻지도 않고 저 어려운 일 앞에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 죽은 혼들을 불러내가지고 영교하는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뱉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의 전투에서 자기도 전사하고 아들
삼형제도 다 전사하고 나중에 시신이 목이 그냥 달아나서 시체들이 그냥 벽산 거리에 그냥 못으로 박혀있는 이런 비극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참 잘했다가 나중 끝에 가서 다 실망하는 이런 실망을 안겨주는 지도자,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 우리가 이런 지도자들이 백성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타락하는 지도자가 백성의 중심에 서면 안 됩니다. 근데 대개의 한국의 정치사를 돌아보면 처음에는 다 백성들의 박수를 받아가 다 대통령이 돼요. 근데 중반기를 지나고 나면은 영 아니다. 실망하고 또 실망하여 백성들의 상처를 줍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백성들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얼굴에 코가 중요한 것은 중심에 서 있어서 하늘 일이 많기 때문이다. 내 영의 세계에 누가 중심에 있는가?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영의 세계에 타락한 것이 왕이 되어서 끌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이 나를 왕으로 끌고 가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인도할 때에 이런 상태에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무엘의 아들처럼 사익 챙기고 자기 금고 만들고 뇌물 받아 먹고는 재판을 불공평하게 하는 이런 타락한 이런 사울의 아들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망치는 것처럼 내 안에 영의 세계에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겸손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마음에 늘 그냥 다툼이 있고 평강이 없어. 이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사무엘의 아들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지도 않고 또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영의 문이 막혀 있기 때문에요. 코가 막히면 다 잃어버리듯이 영의 문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탕자, 돌아오기 직전까지 다 잃어버리잖아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회적인 신분도 잃어버려서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얻게 되었다고요. 또 그 땅에 기근까지 왔어요. 환경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그의 처지도 그를 돕지 못하는 것은 마음대로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데 뭐 아버지가 뭐 필요 있습니까? 이런 유의 이런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5cm, 10cm 마음대로 이렇게 키울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태복음 6장 36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두 번째에 사울과 같이 처음에는 참 잘했다가 끝에 가서 좋지 않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마음의 편안이 날마다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는 포용력이 있고 이 포용력이 있다는 것은 미운 자와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자와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성령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기보다 육체의 소욕의 힘이 더 많은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제사 예배를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자기가 예배를 집내버렸어요. 이게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예배를 경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당신은 임금이니까 임금이 할 일이 있고 나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 할 일이 있는데 임금이 제사장 목까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영역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못한 겁니다. 나중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또 자기 본분만 아니고 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왕이 물질에 욕심이 없으면 안 된다. 전쟁에서 이긴 노획물들 아무리 좋은 짐승이라도 다 죽여라 했는데 막상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죽이려고 하니까 불태워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거든요. 하찮은 것만 불태워버리고 진짜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다 뒤에 사금고 속에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임금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왜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여기까지도 그래도 하나님이 용납해요. 그러나 사울이 결정적인 것이 또 자꾸 생깁니다. 자기를 도와줬던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를 와서 도와준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아가지고 가까이 뒀으면 다윗이 늘 그냥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바깥의 전쟁이 아니고 자기 집안 식관의 전쟁이요 자기 나라 안에 하여튼 다윗과의 전쟁이 끊임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는 내 안에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나를 도와주시러 오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싸워요.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막 핍박하고 추격하고 내몰듯이 육체의 생각들, 육체의 소욕들이 성령의 생각을 막 그냥 몰아내는, 그래서 마음에는 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뭐 비교가 있고 이러면서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울이 마지막으로 하늘의 문이 딱 닫히니까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는 초은술에 의지하여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되는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이웃 나라의 임금이 하는 짓 이상으로 도를 넘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의 세계에 절대로 사울과 같이 해서 안 된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말씀하며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 그 백성이 되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사무엘과 영적 지도자인데 우리에게 영에 이런 축복이 있는 자를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영에 속한 자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다 형통의 복을 주세요. 형통의 복.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노력해서 다 된다면 망할 사람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셔야 돼요. 아멘이 적네요.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50을 준비했는데 희한하게 하여튼 기도하고 갔더니 100의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그냥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사무엘이 병기를 손에 들지 않았는데 블레셋이 천리문화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발해서 다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철저히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그가 누려고, 그가 누림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것처럼 내 영이 사무엘과 같이 되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모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물으러 이 사람 저 사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그분 속에 있는 성령님 이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나라도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얼굴에도 건강한 코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법궤 곁에서 늘 거기에 머물면서 자고, 그러니까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으려고 어릴 때부터 훈련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예수 믿으신 분들은 성경이 참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황당한 얘기 같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아멘 그러나.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신 분들은 어느 한 말씀도 의심이 가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깨끗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화선지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밑그림을 그려놓았기 때문에 그 위에 이런 것 저런 것 덧칠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말씀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손자 손녀 사랑하시죠? 아들 딸 사랑하시죠? 장난감보다 그의 영혼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그려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중의 생명을 가지고 잉태하신 산모들이 있으면 주님, 내 사랑하는 이 생명에게 주의 말씀이 사무엘의 법궤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살 소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키가 커서, 예수님이 인물이 잘나서 납비들이 감격한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주고받는 대화를 통하여
야, 이 애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박식한 얘기, 지혜의 말이 나오나 하고 납비들이 감탄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정 분위기를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어릴 때부터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얼마나 건강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 디모데를 정할 때의 원칙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린이날 선물 줄 때 선물만 주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딱 하나 새기고 붙여가지고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놈의 장난감 따닥따닥 하는 총이나 혹은 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버려지지만 거기에 붙여준 말씀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만 주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 구절을 하나 반드시 붙여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관하시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내가 이 아이 때 준 말씀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은 아무도 없네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멘이 홍수처럼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많이 열리네요. 아이고, 어떤 교회는 이 목사님이 아멘을 얼마나 시켰는지 목사님 재치기만 하더라도 교인들이 아멘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우리는 말씀이 지금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 속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떠밀어 넣는 거예요. 그때에 아멘이 나와야 돼요. 풍덩 빠질 때에 아이고 저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풍덩 빠질 때에 그 축복이 큰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법궤가 있고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사무엘 하면 낳을 때부터도 어머니가 너는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다. 그의 모습이 가족 식구들이 모이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신 자식이야. 사무엘 스스로도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걸 죄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께서 그의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천국 열쇠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 영이 기도의 존숭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에 말씀의 법궤를 가까이 하고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서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늘에 우레가 그냥 내리고 우박도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은 청빈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은퇴 고별 설교를 하는 사무엘상 12장 3절에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했더니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뺏은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깨끗하게 산 우리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는 사금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익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청빈해야 되는 이유는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컵에 물이 들어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금고에 땅의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늘의 것이 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너희의 창고가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하늘 창고에 있어요. 재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얻을 능을 그가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의 복, 이게 그냥 있으면 자기가 챙기고 자기 창고만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 그래도 하나님이 또 주시니까 재물들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재물보다 재물을 능을 주시는 하나님, 하늘에 신뢰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면 굳이 사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라의 새 지도자를 열흘 후에 우리가 뽑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백성의 중심에 있습니다. 환절기에 우리의 코가 건강해야 하듯이 우리 영도 건강하고 영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우리 교우들 다 되시고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 가정에 주님이 내주하시고 가장이 되어 주셔서 화평하고 좋은 우리